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먼저는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 그러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름답고 복스러운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해 주는 자가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아도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은혜가 되지 아니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풀어서 가르칠 때에 말씀은 은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어떤 선지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도 있었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선지자들하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듯 교회의 지도자라고 해서 다 지도자가 아닌 것 또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보니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드러나게 이단이라고 선포되어진 교단은 물론이려니와 기존 교회의 목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지 아니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어떤 목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신이라 말씀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신이라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가르치는 자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존 신앙의 가르침을 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문제이죠. 성경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이죠.
또한 성령의 역사도 부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갖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 말씀을 부인하고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다 부인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데, 교회의 지도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굳게 선 자들이라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주님도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목자는 목자이되 싹군 목자, 거짓된 목자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악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가르치면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잘 되어져야 한다고 말해야 좋아하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라 하니 싫어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죠.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져야 그 말씀이 진정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귀에 듣기에 좋은 말만 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은혜가 아니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듣기에 좋은 말씀이 되어지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좋을는지 몰라도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하니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맡기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라고 말씀하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말하라. 백성들이 듣습니까? 안 듣지요? 속된 말로 어디서 뭐 얻어다 온 사람인들도 모르는 그가 하나님이 보냈다 하고 오니 그 말을 믿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지지하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희는 들으라. 내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모세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해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짓거리입니까? 왜?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그 말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안 믿을 자 누가 있어요? 다 믿겠죠? 그러면 될 것을 그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느냐? 늘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 얻기를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그 미련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 믿어야 천국까지 하고 나오는 자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모세를 믿고 따를 터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보내니 모세가 가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고 있으니 아직까지 여호와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나를 보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그러니까 저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무슨 놈의 여호와야? 그러면서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라. 바로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가 누구간데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딸 공주가 아들로 삼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바로는 아니지만 그 대를 이어온 가문의 왕이니까 그가 그예요. 예? 그러니 누가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야 내가 모세를 너에게 보내니 너 모세의 말 들어라. 아니면 야 바로야 내 백성들 그만 괴롭히고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면 바로처라도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 모세에게 네가 가서 말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1절로 3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주고 성읍을 그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이 차지한 성읍들 중에서 몇몇 성읍을 내놔라. 그리고 그 성은 도피성으로 하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이 거기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네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아니, 이거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의 기업이라고 우리에게 줘놓고 왜 내놓으라고 그래? 아니, 왜 우리 보고만 내놓으라고 그래? 왜 저것들한테는 주라고 안 하고? 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면 아무리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이라도 예,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들,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언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38장 1절 말씀도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히스기야야, 너 이제 그만 죽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너 그만 살아라. 내가 너 죽이려고 병들게 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만 은혜를 받게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거부했더라면, 그 말을 받지 않았더라면 회개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안 했으면 그가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사야가 뭐 나한테 와갖고 죽는다고, 이까지 병 좀 들었다고 죽는다고 그래? 히스기야의 병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찧어서 그 상처에 바르니까 나아버렸어요. 그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병도 아니라는 이야기요. 무화과 나무를 찧어갖고 무화과를 찧어서 붙이니까 나을 정도의 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 네 집에 유언하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발에 여기까지 병 좀 들었다고 뭐 내가 죽어? 아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죠. 그 말을 받았기에 통곡하며 회개했고 통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의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지만 그 말씀은 저절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한 것만 받고 자기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리고 말씀이 옳니 틀르니 잘하니 못하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 판단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가 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 여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여전히 살아요. 이간질 하지 말라고 해도 이간질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도 거짓말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도자들의 말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말씀하시죠. 언제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와가지고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네 집에 유언하라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죠. 성 중앙에도 못 가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돌려보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몇십 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이사야가 다시 와서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그래서 내 생명을, 내 수완을 15년을 더한다고, 내 생명을 15년을 더 살게 할 것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이사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금방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 네 집에 유언하라 해놓고 몇십 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15년 더 산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하는 말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죽으라 하시는구나. 이대로 죽을 수 없지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그 말을 전하고 가는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서 히스기야에 와서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히스기야는 그대로 받았고, 그 말을 받았더니 그 말이 은혜가 되어졌다 그 말이요. 그 말을 안 받았더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히스기야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받았더니 그 말이 은혜가 되어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라 그 말이. 예레미야 34장 1절 2절 말씀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이 성이 불사름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불사름이 되어집니다.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리고 시드기야가 그 말을 받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그 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주시는데, 그것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는다 그 말이.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받으면 되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얻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라고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죠. 그 선포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 근데 그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고 저렇고 해보아야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었다. 그런데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했다. 그런데 듣지 아니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지도자들의 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 이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합당하면 받고 합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안 받아요. 그러니 은혜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 얻을 길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미안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구원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때에야 통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우습게 여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때에야 통곡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러니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책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이건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생명되고 은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라고 선언하고 있지요. 신명기 15장 4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듣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라고 선언을 해. 들어야 돼. 그 말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말씀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 말씀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한다. 밭에다 씨를 뿌려야 밭에 곡식이 나죠. 그런데 사단은 와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예?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녹토가 아니라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고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어지는 거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욕종하는 사람은 여전히 욕하고 살고 욕은 저주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꼴을 못 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간질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는 여전히 저주하고 달라지질 않아요. 왜?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닌다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믿어서 믿는 자가 5천이나 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제사장들이 두렵고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믿는 자가 생겨났을까요? 없겠죠.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 전파되지 않고 기록된 말씀으로 있으면 이 말씀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보세요. 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들은요,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다고 그들이 믿습니까? 물론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교수가 되어진 자들도 있지만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성경을 안다고 믿는 자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이 성경을 인간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보고 판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전파되어져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증거되어져야 그들이 듣고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레마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어요. 선포되어질 때만 이 말씀이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 전파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어짐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파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되어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하나님도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내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내 닫혀버린 귀를 여시고 내 굳어져 버린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도 보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죠. 성령이 진리를 믿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주를 떠나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심령을 열어서 이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 믿게 하는 일들을 보혜사 성령이 하신다. 진리의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리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는 둥 마는 둥 오히려 거부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구나, 나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선언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셨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가 되어진다.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교회를 다니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뭔 소리를 하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듣는 것인지 많은 것인지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믿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퇴보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 내가 은혜 받는 말씀으로 주셨다 그 말이. 그런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며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은혜가 되어지.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서 잘되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잊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 말씀 받을 수 있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